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인재로 교재 191쪽에 14-16번 계율도 익히고 경론도 배웠다. 여기 하겠습니다. 도를 배우는 것들이요, 출가한 사람은 무엇보다 도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지난날 계율에 마음을 두기도 하였고 경론을 연구하기도 하였다. 나중에서야 그것들이 세간을 구제하는 약이며 겉으로 드러내어 표현하는 것인 줄을 알았다. 드디어 뭉땅 다 버려버리고 도에 대해서 묻고 손을 참고하였다. 그런데 큰 지식을 만나 뵙고 나서야 마침내 도안이 분명해져서 비로소 천하의 노하상들이 삿대인지 바른지를 알아볼 수 있었다. 이것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안 것이 아니다. 깊이 연구하고 갈고 닦아서 어느 아침에 스스로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거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도라는 거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도라는 거는 공부를 하고 나서 공부가 자기 것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것이 분명히 임재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헌을 통해 가지고 한번 연결시켜 보죠. 프린트를 보시면 노자 도덕경에 말했습니다. 구충지대 기원누토라고 되어 있는데, 구층의 높은 누각도 한 줌 한 줌 흙을 쌓아 올리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부는 탁 터져가지고 공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을 알고도 공을 자기 걸로 만들기에는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기가 몸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체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수없이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순자가 말을 했죠. 적토성산 풍우흥원 적수성현 교령생원 적선성덕. 이 선자인데 잘못했네요. 맞네. 이 신명자두 성심비연. 번역을 해보면 흙을 쌓아 산을 이루면 거기에 바람과 비가 일어나고, 물을 쌓아 연못을 이루면 거기에 물고기들이 생겨나고, 선을 쌓고 덕을 이루면 신미롭게 밝은 그런 정신적인 그런 번뜩임이 저절로 얻어서 성인의 마음이 거기에 갖춰진다. 참 멋있어요. 제가 늘 주장하는 거하고 틀리지 않습니다. 절이 그냥 절이 아니거든요. 절도 여러 가지 성격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정말 인격 수행을 하는데, 그리고 보살령 하는데 여러 가지 절이 있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흙을 쌓아 산을 이루면 산이라는 것이 생겨서 거기에 바람과 비가 일어난다는 거죠. 조건이 갖춰진다는 거고, 또 물을 쌓아서 연못을 이루면 물고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오게끔 갖춰놓으면 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처세술로서 절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처세술도 필요하지만 도가 있어야 돼요. 도 없는 처세술은 안고 오면 찐빵이죠. 처세술이 있고 도가 없으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양쪽 다 있어야 돼요. 임재수님이 말한 것처럼. 그래서 선을 쌓고 덕을 이루어야지만이 거기에 나의 어떤 그런 신비스러운 그런 밝음, 또 불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불성이 나와서 작용을 해야지만이 성인의 마음이 갖춰진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쭉 설명을 보시면 하여튼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돼 있고, 결국 착실하게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 착각하고 자기만 순간 잘하면 된다고 하죠. 이 페이지 넘겨보세요. 나머지는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둘째 줄 보면 이 도가 철학의 중심은 무의 자연이거든요. 근데 무의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의 논어에도 아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것이 낫고 좋아하는 것보다는 즐기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착실하게 하나하나 하루하루 이렇게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것이 도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식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또 지식이 또 어느 순간 자기 거가 되면 지식이 다 없어지는 그런 자기 몸으로 소화시키는 연소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장자 처음 모두를 보면 이 곤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이 천지라고 하는 우들 바다에서 이 몇 천이나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크기로 자라나가지고 어느 날 바다에 나가지고 그런 흔들리는 기운을 타고 하늘로 뛰어 올라가지고 붕새가 됐다는 그것이 장자 처음에 나오거든요. 결국은 조그만 물고기가 계속 원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붕새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시조는 도마뱀이라고 하는 학설도 있어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근데 반드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축적, 그러니까 수행을 반복 학습을 통해서만이 아주 위대한 영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거 나와있죠. 적후지공이에요. 적후지공은 아주 그냥 두텁게 쌓아야 된다는 거죠. 계속 반복 학습.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근육을.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반복하는데 쉬지 않고 물리지 않고 즐기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 그래서 하루는 인생의 축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냐 하는 거죠. 그 인생이 자기의 얼굴을 만들고 자기의 몸을 만들고 자기의 대인관계를 만들고 자기의 생활 수준, 자기의 생각, 사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내면을 텁텁게 하는 과정이 적토성산이죠. 흙을 쌓아야지만이 산을 이루듯이 우리도 하루하루 공부를 하면서 이틀 반복, 3일 반복 꾸준히 그래서 불교에서는 상정진이라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늘 정진하는 거예요. 정진하세 정진하세 찬불가 돼 있잖아요. 부처님처럼 끊임없이. 근데 정진한다는 것은 서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자기 페이스에 맞게 하는 거죠. 또 주자의 권학문에 3페이지 보시면 소년인호 학난성 일천강 불가경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소년은 읽기 싫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라. 근데 꼭 공부만 학문이 아니에요. 대인관계, 일상의 모든 인연관계를 통해서 상대에게 배운다는 생각하면 그것도 학문의 일부분에 들어갑니다. 글자가 아닌 상대의 관계를 통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그게 바로 학문이 되겠죠.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독일 철학자. 하루는 작은 일생이라고 말하고 아침에 잠이 깨어 일어나는 것이 탄생이요. 상쾌한 아침은 짧은 청년기를 맞은 것 같고 그러다가 저녁 잠자리에 누울 때는 인생의 항원기를 맞는 것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 결국은 아침, 점심, 저녁까지는 양의 기운이 있습니다. 밤에는 음의 기운이 있고 음양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 인간관계도 음양의 조화. 남이 말하면 들어주고 내가 말하면 상대가 들어주고 이런 관계를 해야 되겠죠. 또 말합니다. 허영심은 사람을 수다스럽게 하고 자존심은 침묵케 합니다. 이렇게 성인들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이거는 뭐 영원한 진리예요. 말만 하는 사람 치고 속 있는 사람 없습니다. 뭐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말할 때 하고 말하지 않을 때는 안 하는 것이 진짜 자존심이죠. 근데 말하지 않을 때 해야 되고 말해야 할 때는 안 하고 결국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세계가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음식물로 체력을 발육케 하고 독서로 정신력을 배양하게 한다는 말도 쇼펜하우어에게 했고, 또 독서한 내용을 잊지 않으라는 생각은 모든 음식을, 먹은 음식을 모두 체내에 간직하려는 것과 같다. 똑같잖아요. 임재 스님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선사들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서화시켜 버렸어요. 자기 걸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밖에 있는 학문의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자기의 사상으로 승화시키고 연소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고 그걸 자기가 실천해야만이 자기 거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책을 산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와 함께 읽을 수 있는 시간까지 살 수 있다면 말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만 책을 산 것만 가지고 그 책의 내용까지 알게 된 것으로 착각한다. 참 대단하죠. 요즘에 많은 불자들이 이거 배웠다 저거 배웠다 나는 다 배웠다 배울 게 없다 말해보면 몰라요. 그리고 실천은 뭐 물 건너갔고요. 참 무슨 공부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드물어요. 고개 빳빳이 들고 또 돈 있는 사람도 그렇고, 돈 있는 사람은 하늘의 부자를 준 거기 때문에 남에게 노블레스 오브레주 사상을 실천해야 되거든요. 가진 자의 의무는 신이 상대를 믿고 돈을 맡겼는데 많은 사람들 위해서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안 쓰고 오히려 갑질하고 교만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가난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부자였던 사람 제 2세가 저절로 부모의 그 재산을 이어받은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전 명품, 전부 허영 가지고 있는 거는 결국 뭐예요? 부모의 재산밖에 없는 거죠. 남은 거는 집밖에 없다잖아요. 근데 요즘 그러잖아요. 뭐 금수저, 흑수저, 은수저. 흑수저라고 하더라도 착실하게 남을 위해서 또 자기 어떤 또는 그 근면 성질을 가지고 돈을 모아서 남에게 베푸는 사람 많아요. 절에 가서 보시하는 사람도 보시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실한 사람이 많아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돈 아껴서 보시 못합니다. 보시는 기쁨이 있어요. 한 사람만이 합니다. 밥을 사는 사람도 사본 사람만이 사지 사지 않은 사람은 못 삽니다. 그게 다 정서입니다. 그게 자기의 업이에요. 자기의 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회양을 하죠. 노자 도덕경에 얘기합니다. 위악일익 이도일성. 그러니까 배움을 하는 거는 날로 더욱더 이렇게 채우는 거고, 도를 하는 거는 날로 이렇게 덜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버린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배운 걸 소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알기 쉬운 게 요즘에 텔레비전을 보면은 레시피라는 게 많이 나오대요. 또 뭐 셰프, 그리고 뭐 음식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아요. 참 나는 그거 참 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추기잖아요. 먹게끔 하려고. 그걸로 또 인기를 얻죠. 근데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그걸 잘 자기가 받아들이면 좋게 되겠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쁘게 되겠고, 텔레비전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정보 범람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증명도 되지 않은 것들이. 그래도 자기 몸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거든요. 또 그것이 또 100% 맞다고 하는 보장도 없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레시피를 보면은
내가 예를 들면 뭐 김치를 한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 이론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론을 배웁니다. 하나 배우죠. 그 지식이 늘어요. 하나를 더 합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가 직접 해보면 그 지식이 자기 경험, 세포에 기억이 돼가지고 자기 거 돼. 이게 바로 도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를 합니다. 저절로 외우잖아. 저절로 되잖아. 이게 도입니다. 그러니까 개수관음 대비주 하면 개수관음 대비주에서 뭔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직감이에요. 탁 떠올라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탁 떠오르는 거 직감이잖아요. 그게 바로 도예요. 옳든 그르든 관계없어. 근데 거기서 자기가 뭔가 안 맞으면 또 탁 세포에 기억이 되거든.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게 나와. 또 같은 게 나올 수 있고. 그게 도예요. 그게 도고 마성입니다. 도가 높아지면 마가 치성해요. 유혹이 많아. 결국은 도는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자기가 그걸 갖다 분명히 믿으면 자기 주관, 자기 신념, 자기 집념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대 오르기가 아주 굳건히 자기 걸로 이렇게 되는 거죠. 몇 가지가 14나 16번 계율도 익히고 경론도 배웠다. 거기 무비스의 설명을 봐도 우리 불교에서도 10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사교 입선이라 해서 가르침을 버리고 공부를 버리고 입선, 선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리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선이. 선이 불교의 전부예요. 선 속에 불교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불교는 84,000가지인데 말하는 방식, 장르가 다를 뿐이에요. 결국은 추구하는 바는 다 똑같습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고요. 그 내용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승불교, 대승불교로 나눴고 또 크게는 또 밀교까지 나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17번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별로 어렵지 않죠? 매일같이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프린트된 내용에 대해서 보사님들이 이런 곳이 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나사가 존재하는 거죠. 자, 14-17번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도를 배우는 벗들이여 법다운 견해를 터득하려면 남에게 미혹을 당하지 말고 안에서나 밖에서나 마주치는 대로 곧바로 죽여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아라한을 만나면 아라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속을 만나면 친속을 죽여라. 그래야 비로소 해탈하여 사물에 구애되지 않고 투철이 벗어나서 자유자재하게 된다. 이렇게 말 표현을 하셨지만 결국 상대에게 휘둘리지 마라.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결정하지 그대로 따라하지 말라. 흉내내지 말라. 흉내를 내더라도 자기가 어느 정도 흉내를 낼 것인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인가 주체성을 가지고 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엄 상수라는 공안이 있죠. 향엄 스님이 계셨는데 유명하죠. 근데 어느 스님이 왔어요. 향엄 스님이 그러죠. 어느 사람이 나무에 올라서 입으로 나무가지를 물고 손은 떼어놓고 발도 받지 않고 나무에 매달려 있다. 그때 밑에 어느 사람이 와서 조사설해라고 묻는다.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은 뭐겠습니까? 불성을 전하기 위해서, 선을 전하기 위해서잖아. 불교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럴 때 그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향엄 상수의 공안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답이 나옵니다. 남을 위해서 해라. 니를 위해서 해라. 여러 가지로 불교에서는 답을 내요.
이 가르침 저 가르침 이 경전 저 정전에서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상반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남을 위해서 얘기해줘라. 그러면 자기는 나뭇가지를 물고 있으니까 얘기하려면 입을 벌려야 하잖아요. 그럼 떨어져 상처를 입거나 죽습니다. 근데 불교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얘기해주면 자기가 상처를 입어요. 뭐 하려면 해도 괜찮아요. 거기서 직감이 옵니다. 공부가 제대로 되면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때 안 하면 남에게 불충이에요. 남에게 신뢰되겠죠. 자, 누가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예요. 내가 우선입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아란을 만나면 아란을 죽이고, 그리고 상대는 상대의 인생이고 상대의 생각일 뿐이지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민혜경의 노래 제목도 있잖아요. 네? 그냥 불교는 자동명인 거예요. 주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주체성을 고집하면은 오만불선하고 대인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뒤에 법등명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등명 법등명을 잘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자기가 체험한 것에서 해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말라. 그때 판단, 순간 나올 때, 그게 직감이라는 거지. 밥을 먹는데 내가 지금 체했어요. 상대가 아주 맛있는 거니 권합니다. 근데 상대가 권한다고 자기 몸 돌보지 않고 먹으면 몸이 또 상해지겠죠. 또 먹는 척하고 또 안 먹어도 괜찮겠어요. 보세요. 지금까지 모든 살아온 경험이 토대가 돼서 직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 직감이라는 거는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를 유연이라고 그래요. 유연. 유연하다. 유연성이 있다. 부드럽지 않으면 안 돼요. 승질이 나면 그건 직감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 내려오는 상태에서 나오는 게 직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프린트를 보세요. 3페이지. 밑에 부분에 있죠. 14, 47번.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어제에 이어서 그 도래 작가, 철학자, 과학자, 괴테가 말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믿은 순간부터 어떻게 살아갈까 명확하게 된다. 난 이게 너무 난 좋아요. 난 내 자신을 믿거든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그 신앙에 대해서는 나는 철저하게 믿어요.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관계없이 이익을 얻든 손해를 얻든 관계없이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밀고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그분이 설명에 대해서 그분이 괴테의 이 말에 설명한 겁니다. 우리들은 창조주로부터 오감이 아니라 육감을 하사받고 있죠. 오감, 육감이 있죠. 오감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오군, 육군이에요. 아니면 설신, 우리 감각기관, 시각, 촉각, 청각, 후각, 미각. 거기에 제6감은 뭐예요? 의식이죠. 그죠? 의식이 주관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의식은 직감이라고 설명하고 스피리트라고 설명했어요. 영혼의 직감이에요. 정신의 직감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내 업에 이끌리는 육감이 아니라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자기가 한 것이 직감인데 거기에 의해서 그때 그 순간에 관계를 해보고 또 하나의 어떤 체험이 또 내 육의식에 또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제8 아래시겠지. 그 다음에 보세요. 제6감은 내면의 성스러운 스피리트의 소리이고 인간을 가일층의 가능성과 보다 풍부한 창조적 표현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멋있죠? 내면의 성스러운 스피리트의 소리예요. 안에 영혼의 소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당신의 일부인 제6감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은 그만두자. 단지 깊은 곳에서 느끼고 실제
진짜로 자신에게 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제 육감을 믿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내 자신을 믿고 있을까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기가 막힌 분입니다, 이분. 육감이 아니라 내 자신을 믿고 있나. 내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었을 때 당신은 직감이 가져오는 모든 선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 진짜 전 무서운 말이라 생각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해보시라는 겁니다. 해보고 안 되면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의식을 자기가 제8 아래에서 저장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또 자기가 참여를 해야 되죠. 안 되는 거는. 그러면 그 참여를 한 것이 또 제8 아래의식이 저장이 돼서 거기에 제 육감이 생기고 그것이 또 성스러운 육감으로 발전하겠죠. 그 다음에 마이클 로백이라고 하는 미국 철학자인데 이분이 본능으로부터의 지령은 이성의 지령보다도 스무스하고 섬세하고 보다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보다 정확하고 보다 현실식하고 있다. 새로운 발견은 작은 일호흡에 있다는 거죠. 이 본능이라는 것이 바로 불성이 아니겠나. 이분들이 말하는 거에 의하면. 그래서 본능은 부처님도 무기라고 했거든요. 본능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단지 본능을 자기가 좋은 것을 쓰느냐 나쁜 것을 쓰느냐 하는 것은 자격이 있다. 그래서 의식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 공부하는 입장에 쓴 거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자기를 믿고 해보되 거기서 뭔가가 어그러지면 다시 또 하나가 기억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분의 설명이에요. 당신의 제6감은 항상 말로 말해오는 건 아니다. 때로는 최고의 결과, 최선의 길로 단지 신체를 움직여주는 때도 있다. 그런 때는 순수하게 따르다. 신체도 마음도 유연하게 써있네요. 유연하게. 화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육감이 아니에요. 제 육감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죠? 유연하게 있으면 당신에게 있어 최선의 길로 이끄는 스피리트의 희미한 이끌림, 인도에도 유연하게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참 기가 막히죠. 승질내면서 하는 거는 제 육감이 아니에요. 그건 업이지. 번뇌지. 그럼 번뇌를 없애면은 부처도 없다 했죠. 부처의 성질도 없다 했죠. 원인도 없고. 그 다음에 만일 누군가에게 제 육감을 믿고 있는가라고 물음을 받으면 주저하는 일 없이 이렇게 대답하자. 물론 믿고 있다. 제 육감은 영원히 감사의 마음을 바치는 나의 가장 소중한 재능이고 신에게 하사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말한 것을 믿자. 왜냐하면 그것은 진실이니까. 잘 한번 받아들이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때 펑 번뜩이는 지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하트마 간디가 얘기했습니다. 듣는 귀가 있으면 신은 우리들이 아는 말로 응답해 준다. 그것이 어떤 말이라도. 때문에 경청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해요. 수행이라는 거는 듣는 귀가 순해져야 돼요. 왜? 경전의 말씀을 듣는 것도 결국 나의 귀니까. 그래서 독경을 할 때 내가 말하고 나의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으로 생각해. 그리고 자기의 그 스피리트, 정신적인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능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 결과 무엇이 일어나는가, 걱정 같은 것은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본능을 믿어라. 일단 믿고 봐라. 이런 바브라 스트라샌드라고 하는 미국 가수 영화 배우, 유명하죠? 살아있죠 아직까지. 여성인데 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내면에 있는 성스러운 스피리트는 당신을 지켜주지만 결코 주제넘는 일은 하지 않는다. 경고해주지만 인도해주지만 강요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인내 강하게 당신을 기다릴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만 신경을 쓰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스러운 지혜에 이끌려져 있는데도 왜 단순한 인간의 어드바이스를 들을 필요가 있을까? 결국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자기를 믿어라는 겁니다. 일단 자 가라.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육감을 소중하게 해주십시오. 소중한 보석처럼 언제나 마음을 열고 신뢰합시다. 결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에 의해 소중한 힘을 잃지 않도록. 당신이 진실을 알면 진실은 당신을 자유로이 할 것입니다. 직감이라는 것은 내면의 자기 마음속의 교사라고 하는 의미랍니다. 우리들의 내면의 교사 스피릿은 언제나 우리들을 위하여 작용하고 진실을 보여주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주는 것 어떤가의 선택은 우리들의 차지입니다. 우리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그 다음에 6페이지 보세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직감의 인도, 직감이 이끌어주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인도된 채 두려운 일 없이 따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순간. 또 내면에 있는 성스러운 스피릿을 가장 신뢰하는 존재로서 따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지배, 두려움, 언제나 뭔가 부족하고 생각하기 쉬운 강박관념에 맞서기 위한 용기 있는 아름다운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 거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이런 거를 딱 선택해서 발췌해서 모아놓고 자기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이게 책이죠. 꼭 문자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대화를 통해서도 관계를 통해서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안투아누 산티그 주베르라고 하는 프랑스 비행사 작가, 강연가가 마음만이 반응을 통찰할 수가 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말 속에 마음을 봐야 되고 말은 보이지만 마음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숨은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말에 걸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전 그러잖아요. 순간 사람이 한 짓을 미워도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자고. 왜? 늘 변하니까. 난 내 자신을 믿어요. 인연이라는 것은 올 때 있고 갈 때 있고 계속 연결되어 있고 그는 오직 진리만이 해주고 나는 진리를 믿으니까 내 자신을 믿는 거예요. 오면 감사하고 안 오면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제널드 장브로스키라고 하는 미국 정신의학자, 작가, 또 이 강연가가 얘기합니다. 내면의 가이드에 따르면 불가능한 일은 없는 것을 배웠다. 비록 내면, 자기 마음속의 가이드가 말하는 것이 참으로 이치가 맞지 않아도 놀라게 하는 것이라도 이거는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자기가 하는 것도 제 육감인데 그것 갖고는 자기 수준밖에 안 되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에 의해서 자기 제 육감이 더 성장이 된다는 거죠. 영역이, 의식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의식의 영역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듣는 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지 산타야나라고 하는 미국 철학자, 시인이 얘기합니다. 분별이라 하는 것은 직감을 믿는 것이라고. 멋있게 얘기했어요. 이런 일반 철학자로 얘기했지만 불교에서 뭐라 했습니까? 분별을 살려라. 의식 있는 분별을 하라. 분별. 분별은 나누는 겁니다. 좋은 거 나쁜 거. 무분별은 좋은 거 나쁜 거를 갖다가 없애라. 결국은 좋은 거 나쁜 거는 있지만 그거를 자기가 통째로 받아들이고 그걸 진짜 분별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진짜 살아있는 분별을 해야 되는가. 이 뜻 아닐까. 그죠? 그것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좋은 거 나쁜 거 내 주장만 하지 말고 상대 주장을 무시하지도 않고 항상 내 말을 하면서도 상대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거기서 합의점을 찾는 겁니다. 중도점을 찾는 거죠. 어떨 때는 내가 내 주장을 펼 때 있고 어떨 때는 상대의 주장을 받아들일 때 있고 아니면 또 어떻게 돼요?
잘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말 길들이는 것도 엄하게, 부드럽게. 우리 그 담금질 하는 것도 쇠를 담금질 할 때도 강하게 또 차게 계속 반복해서 강철이 만들어지잖아요. 우리 내면의 세계도 어떨 때는 엄하게, 어떨 때는 부드럽게, 어떨 때는 자기의 마음을 긁는 소리를 들어도 그것도 담금질 한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왜 못 받냐 말입니다. 받아야 됩니다.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공부하셔야 되겠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또 프라자즈 박사라고 하는 미국 심리학자가 얘기했어요. 뛰어난 착상과 직감을 믿자. 통상 뛰어난 착상과 직감은 의식의 바로 아래층에 있다. 사실의 누적에서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야, 기가 막히죠. 의식의 바로 아래층입니다. 잠재의식에 있다는 거죠. 기억된 속에 있는데 그걸 쓰는 거는 의식이 씁니다. 그 되겠죠? 자기 의식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직감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하는 거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상대가 부처라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위치가 있고 어떤 환경에 있는가에 따라서 상대의 말을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아라한을 죽여라. 아라한은 그분의 인생의 철학이죠.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왜? 아라한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라한을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많은 신도들이 자기는 애들 다 여의면 절에 들어가서 공양주 한다는 거예요. 참 공부 죄송합니다. 더럽게 배웠네. 못 배웠네. 그랬어요. 왜? 지금까지 자기가 가정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교를 병행해서 하는 것이 뭔가 언밸런스인 거예요. 불교는 자기의 위치에 맞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산에 들어가서 공양주 하는 것도 좋아. 그래서 남아있는 남편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이기주의 아니에요? 뭐라 했습니다. 역시 내가 한마디 하면 멀어져. 멀어져 간 사람이 너무나 많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밖에 몰라요. 결국은 불교의 가르칠 노예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부처님 가르침하고 뭔가 이렇게 맞지 않으면, 이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지식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지도자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섣불리 주제를 모르고 공부도 안 된 게 대승을 좋아해서 같이 어울리다 하다 보니까 신도들이 나를 무시하고 친구인 줄 알고 안에 들어있는 게 더 많은데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늘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나는 대승불교가 좋으니까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고민을 얘기하고 우정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데 역시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공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관계를 해서 서로 어려울 줄 알고 어느 정도 그 거리를 유지해야 되거든. 그거를 갖다가 사람들은 세속의 그런 생활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이 사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상대는 상대고 나는 나예요. 아무리 가까이 지내는 순간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 순간 지나면 남은 남이고 나는 나거든요. 서로 존경해야 되거든요. 서로 상대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경외심을 가져야 되고 배운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 밴드에 올렸잖아요.
나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일이 남에게 법을 설하는 건데, 법을 설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내 자신이 뭐 위대한다 착각을 해요. 그렇지만 늘 그래요. 나는 내가 법을 설하지만 설하면서 배우는 자세를 취하고 있거든. 늘 받아들여요. 근데 받아들이면서도 내가 정리합니다. 이건 아니거든. 아, 이건 맞네.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이 결론을 맺습니다. 그게 바로 직감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때 아닌 거는 버려버리고 맞는 거는 내가 취해가지고 나에게 성장을 꾀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왜? 상대는 상대의 견해일 뿐이에요. 어떤 분들이 전화 내가 무릎 아프니까 뭐 내 증상도 모르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 그건 자신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아 감사합니다 받아들여. 그렇지만 나의 경우는 이런 증상이기 때문에 내가 치료하는 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근데 그대로 따라했다가는 어려. 시간도 또 돈도 또 나의 정신세계도 낭비가 되는 거죠. 낭비는 아니겠지만 쓸데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잘 한번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세요. 194페이지 해도 되겠죠? 제방에서 도를 배우는 것들은 말이나 형상에 의지하지 않고 내 앞에 나온 자는 하나도 없었다. 산성이 여기에서 처음부터 그들을 쳐버린다. 손에서 나오면 손으로 치고 입에서 나오면 입으로 치고 눈에서 나오면 눈으로 쳐버린다. 다만 홀로 벗어나서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옛날 사람들의 부질없는 지식이나 언어나 행위들을 숭상하고 받드는 것이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리는데 간단하게 하면은 향원 선생님이 이산 선생님에게 공부할 때 이산 선생님이 향원 선생님에게 도란 무엇인가 묻습니다. 그러면 향원 선생님이 이겁니다 저겁니다 해가지고 책에 있는 거 어록에 있는 거 그리고 들은 것에 대해서 남의 얘기 남의 것 객관세계에 있는 모든 그 지식을 동반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거 말고 선사들은 괴팍해요. 결국은 뭐예요? 남의 얘기 말고 네 얘기 해봐 그랬거든요. 향원 선생님은 이제 공부에 처했죠. 왜? 다 부정되니까. 그러니까 실망하면서 그 미산 선생님의 그 밑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남양산 가가지고 이제 마당을 그 도량을 쓸고 있는데 그 땅을 쓸고 있는데 갑자기 그 빗자루에 쓸려가지고 돌멩이가 대나무에 부딪혀가지고 탁 소리가 났어요. 그때 향원 선생님이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있다. 이것은 내가 태어나서 배운 게 아니라 타고나면서부터 갖고 있던 거다. 자세한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프린트를 나눠드릴게요. 더 자세한 내용이 많은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그 정도예요. 다 알고 있죠? 그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잣대를 재서 좋으냐 나쁘냐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잖아요. 밖에서 지금 마이크 소리 들리면 뭐예요? 아 마이크 소리다. 근데 자기가 듣기 싫으면 아이 왜 또 저런 거야.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해서 문득 떠올려가지고 생각하면 괜시리 웃음이 나오죠. 전부 자기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감, 눈, 귀, 코, 입, 몸 이것이 있는데 자기 의식이 눈으로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귀로 듣고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의식이 맑아야 되고 의식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상대의 의식을 알려면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무슨 의식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의식의 양을 넓히는 거예요.
의식의 넓히기 위해서는 남에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부정하지 말고 단순하게 긍정하지 말고 그냥 상대의 입장을 알아주고 자기도 자신을 믿고 그때그때 관계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는 직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